오늘 그 백중은 원래 백중이라는 것은 이제 100가지의 이제 100가지라고 해서 꼭 100가지는 아닌데 온갖 그 종류의 그 과일과 공약물들을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그 조상님들에게 이제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 한 해에 이제 평안함을 이제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우라한분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제 계실 때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목련존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신통제일존자로 해서 이제 10대 제자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출가 전에 이제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모친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복을 많이 짓지 못하고 또 여러 안 좋은 일들을 이제 많이 행하다 보니까 목련존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보니까는 모친이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친을 이제 제도하고자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지옥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옥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제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를 주는데 우리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장자죠. 고리가 8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면은 다른 또 지옥의 여러 중생들이 침범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옥을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당부를 해결해요. 천상에서 천상이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면은 줄을 잡고 천상으로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모친이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옆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괴롭고 고통받는데 같이 있던 누가 위에 하늘에 줄 잡고 올라가니까 다들 이제 달라붙어 갖고 이제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위에서 눈으로 위로 보니까 막 줄이 끊어질 말랑해. 그러니까 막 온몸을 발버둥 치면서 이제 막 발로 막 차고 뭐 손으로 떼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그냥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천상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줄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고통에 벗어날 일이 이제 아득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다니까 이제 참 허망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하면 이 고통받는 전생에 이제 살아생전에 지은 업보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하한거만 있을 때예요. 동한거는 없고 여름 한철 공부가 끝나는 날 오늘이 이제 하한거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재물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 뭐 스님들도 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도 있었고 뭐 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자들도 각각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 있는 중생들을 바로 이제 3개월 동안 공부한 인연 공덕으로 어떻게 제를 지내면은 제도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하한거 이제 맞춰서 이제 해제날 제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라한분절이에요. 우라한분절. 인도 말로는 이제 우라한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랑 그리고 열반절, 출가절,
그리고 탄신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란분절에서 5대 이제 명절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해제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절에서는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참선 정진하는데, 일반 절에서는 이제, 참선 정진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독송한 이제 공덕으로, 인연인 영가들이 이제 천도되기를, 그래서 이제 천도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천상에 나가게 되는 거는 목련존자가 공부한 공덕도 있지만은, 그건 본인이 그 줄이 끊어지고 나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천상에 올라갈 거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그냥 같이 올라간다고 막 들러보는 사람들 발로 차내고 막 이러면서 끊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할 거야. 응? 그리고 나 얼마나 내가 본인이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건 자기 마음 한번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행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불행이 뭐예요? 내 마음 한번 바꿔버리면 행복이고 못 바꾸면 불행인 거예요. 예? 이제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뭐냐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 이 금강경에 있는 가르침은 뭐냐 이거. 색성양미촉구의 그 대상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가 대상경계에 얽매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이게. 우리가 중생의 이유는 색성양미촉법이라는 대상경계에 얽매이면서 무엇을 해요? 재색식명수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 행복을 찾으려면은 거기에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돼. 예? 사실 본래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안 좋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행복이 따로 있고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예. 각자 그 마음 한번 바꾸면 돼요. 예. 그런데 마음 바꾸기가 어려우니까는 그 바꾸고자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재색식명수의 허망함을 무상함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얽매였을 때 갖는 그런 무상함을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기 본래의 지혜로운 마음, 밝고 맑은 마음을 이제 발현시킨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이제 광제사의 금강경 이제 독송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금강경에는 우리가 대상경계에 얽매이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허망함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깨우고 그 일깨우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염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한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날까지 스님들도 많은 경전들을 독송하고 불교 신자분들도 불교를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송을 해요. 그 염송을 하다 보면 그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대상경계의 허망함, 그 이치를 이제 스스로가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득한 세월부터 지어오는 무명업장이 나도 모르게 지은 재색식명수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 언제 벗어버리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입시 시절인데 애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니까. 성적 오를 때까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냐.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하면 돼. 예? 별거 없어요. 예?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예? 이 공부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가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과일이,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조그맣게, 봄철부터 열기 시작해요. 저거 언제나, 일까?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름이 가고, 가을쯤 올라니까, 과일이, 먹을 만치 이제 연그렀더라, 이게. 언제 연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세월 지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참 세세생상에 지은 그 업식을 어떻게, 청정하게 밝힙니까? 그냥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독송하고, 그리고 와서 절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인연 따라서 과일이나 떡이나, 뭐, 이제 공양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업식을 밝히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라. 예. 내가 배고프면은 내가 밥을 먹어야 배부르는 거지. 남이 아무리 밥을 먹어줘도, 대신 먹어줘도 내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예?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복을 증장하고 싶으면은 내 스스로가 복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된다. 다만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이미 살아생전 때는 이 몸뚱아리가 있어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미 돌아가실 때는 이미 이제 지은 업대로 이제 가 있다 이야기야. 그 지은 업대로 각각이 가 있다 보니까 가 있는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인연 있는 중생들의 를 이제 제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제도될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제도될 때까지 하면 돼요. 예. 뭐 별거 없어. 예? 뭐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에 해소하려면 배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에서 해소가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백중에 하마다 있는데, 올해 백중 한 번만 하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만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백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와갖고 좀 하소연한 사람은 덜어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대개는 어떻게 아무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그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아쉬운 사람이 아닌다며야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각각 또 인연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요? 제도하는 인연이 결국은 남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제도하는 거야. 예. 우리가 백중에 기도하면은 지장정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내면은 7분의 1은 영가한테 가고 7분의 6은 죄를 지내는 사람한테 가져간다 이게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밥을 아무리 대신 먹어줘도 상대방이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공약물 올리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도 그 기도한 것이 영가한테 보내고 싶어도 이 7분의 1분이 안 간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영가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가가 직접 행위를 했으면 100을 다 갖고 갈 건데, 열의 일곱을 갖고 일곱을 다 갖고 갈 건데, 영가가 직접 하지 않거든. 대신해 주거든. 대신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다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직접 다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스님이 하거든. 예? 스님이 하니까 또 가져갈 게 별로 없어, 또. 예? 그나마. 여섯을 다 갖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도 여섯을 다 못 갖고 가고 스님이 대신해 주니까, 이제 그렇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스님들도 지구지구상 인연이 세세생생 어떤 인연을 지었는지 어떻든 하여간 이 공부와 인연을 지어갖고 이제 머리 깎고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또 대신해갖고 또 그런 또 스님들도 있고 또 자기 본인 공부만 하는 스님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또 그것도 인연이라.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인연이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그 도량에 와 있는 것도 인연이라. 그런 인연들이 모여갖고 각각의 인연에, 인연 있는 영가들이나 아니면 인연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연 있는 자손들이나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재색식명수의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얽매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재색식명수가 없어지느냐? 그게 또 하나의 또, 예? 그 양이 달라질 뿐이지, 예? 그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면 안 먹고 살 수 있나? 응? 그 재물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먹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 얽매임에서 없어지는 거지, 많고 지금에서, 좋고 싫음에서, 이런 것이 없어지지,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오히려 더 풍족해져요. 그래도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던, 거기에 얽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백중, 이제 우란분절, 이제 49일 동안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이제 해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또 이제 이 광제사에서 4년 동안 이제, 계셨던 이제 원우 스님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서산 부삭사로 이제 다시 이제 소임을 맡아서 가셨어요. 제가 어제 수덕사 포살 갔다 오면서 부석사를 이제 잠깐 들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소임 맡아갖고 이제, 그 전에 거기 소임 받다가 한 4년 살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이제 소임 안 산다고 하고 대전으로 오셨는데, 또 여기 또 한 4년 살다가 보니까, 또 그쪽에 또 옛날에 태락할 때부터 은사스님 모시고 절을 이제 불사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또 나오고 보니까 또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는가,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이제 비워놓으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사는 집이 자기 살 때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또 남이 살면 마음에 안 들잖아. 예? 내세 때면 못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4년 또 지나보니까 맨날 보니까 본인 살 때만 못한 것 같고, 또 거기 있는 또 신도들도 또 스님들이 또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스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기도를 안 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절을 열심히 지키고 가꾸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절이 태락하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스님이 있고, 제각각 다 틀린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신도들은 그냥 맨날 하소연하는 거야. 스님 언제 오느냐고. 아이고, 옛날에는 어땠는데, 맨날 그래거든. 제가 이제 영국에 살 때, 이제 영국에서 절에 한 3년을 이제 연화사란 절에 이제 소인을 맡아서 가서 살았는데, 살고 나오니까 영국에 거기는 집 한 채에서 다 살아요.
집 한 채에서 1층에 2층 집인데 1층이 법당이고 그 주방이 있고 2층에 이제 스님 방사랑 이제 객방이 이제 객실이 하나 있고 그 뭐 책을 모은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후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가갖고 그렇게 가니까 또 어떻게 거기 스님은 또 거기 사시는 스님은 처음 창건했던 스님인데 창건을 해갖고, 그런데 창건하자마자 뭐 여의치 못해갖고 절도 제대로 이제 간추리기 전에 이제 여권 문제, 비자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있는 뭐 후쯤에 한 15년 후쯤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스님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영국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그런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60이 넘으셔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어쨌든 가보니까 신도들이 이제 아예 옛날 스님들이랑 이제 틀리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스님은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당신 공부할 때는 절문도 안 열어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절문을 열어놔. 그러니까 어떻게 가고 싶어도 못 가. 미리 약속되지 않으면은 방문하지 그걸 이제 절에 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신도들이 하소연하는 거야. 옛날에는 거기서 가면 올 때마다 비빔밥도 해먹고 뭐 했는데 밥 해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스님 공양도 당신 스스로가 다 알아서 챙겨서 뭐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 내가 아니 그럼 누가 거기 있을, 그 스님이 또 가시면 누가 거기 있을 사람이 있느냐. 그전에는 보면 제가 나오고도 스님이 한 10여 명 바뀌었어요. 그 한 3, 4년 사이에. 그 어떤 스님은 한 달 있고, 어떤 스님은 석 달 있고, 어떤 스님은 6개월 있고, 어떤 스님은 열흘도 안 있고 가. 왜냐하면 그 집 한 채 혼자 살아야하니까. 자기 밥 해 먹으면서. 그러니까 다들 밥 해 먹고 기도하고 혼자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에서. 그 신도들도 늘상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날 몇 번 빼놓고는 잘 안 와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하니까. 누가 와서 스님이 살 사람이 거기 있냐, 이게. 그래도 그 스님이 이제 창건하고 그 원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거기 사시겠다고 하고 사시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다 옛날 생각. 그 옛날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과거 신불가득이에요.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라고 할 게 없고,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금, 누가 됐든 지금 잘 사는 스님이 그냥, 그냥 제일 훌륭한 스님이다 하고 생각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 전 생각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옛날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아무리 못 사도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응? 우리도 대통령 맨날 하면서 그러잖아요. 전에 대통령이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지나면 또 그 얘기 또 해. 에? 이 세월이 이제 지나면 그래. 각각의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는 좋은 게 있는가 보면 어떤 또는 안 좋은 게 있어. 에? 사람도 다 제각각이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저놈은 참 효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저놈은 효도는커녕 그냥 뭔가 이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가져가려고 그냥 애를 쓰고, 이제 그럼 각각의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또 이제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좋고 그냥 마음만 애타게 만들어. 다 제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중마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때때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마음 속에, 행복도 여러분 마음 속에 있고 불행도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비로움도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재색식명수의 그런 대상경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갖고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부지런히 뭐 절에 오던 집에 있던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어려운 게 있으면 한글로 된 거를 읽고 이게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봄에 과일들이 열려갖고 언제 저게 익나 싶지만은 어느 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은 과일이 잘 익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들도 이제 그와 같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백중을 해서 또 여러분들 인연 있는 여러 영가님들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런 경전을 독송하고 또 독송하지 못했으면 또 절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또 천조제를 제를 이제 올린 그런 공덕으로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인연 있는 영가님들이 이제 보다 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다 마치고 극락세계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이제 전도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모두 성불하십시오.